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요절은 27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 개발산에 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족한 죄인을 또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 사랑과 뜨거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혹시 저주를 받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고 참으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한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올바른 축복관을 정립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말씀에 순종하라.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인정한다는 말은 원어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영문 성경을 보시면 디클레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내 남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거친 광야 가운데 함께하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계명과 규례부터 들이대지 않으시고 먼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으십니다.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서서히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고 선포해 주십니다. 18절 19절 보시면은 영문에 보시면은 하나님도 디클레어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든든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맺혀질 때 언약은 견고해지고 그 관계성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의식 규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풍요 가운데 살다 보면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도 아련한 추억과 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결혼에 자주 비유됩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백년 가약이라고도 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맺는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뜻인데 오늘날은 그 의미가 무색하게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 33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은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며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돌에 새기는 것도 모자라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새겨진 새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만들 때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 완성된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고기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도 화합하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의무로 가득한 재미없고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땅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은 세겜 북쪽의 벌거벗은 민둥산이며 그리심산은 남쪽에 나무로 우거진 푸르른 산입니다. 두 산은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대조해 보여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요 불순종하면 에발산처럼 황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한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두 산에 6지파씩 나누어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이란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동의와 소원의 표현입니다. 두 산이 마주보는 골짜기에서
말씀 낭독과 아멘 소리가 메아리치며 울리는 장엄한 광경은 백성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새겨져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26절까지 12개의 계명은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고 맹인을 희롱하고 약자의 것을 빼앗고 음란의 죄를 범하고 암살하고 뇌물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 첫째 조항은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죄를, 11번째 조항은 은밀히 사람을 죽이는 암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죄는 은밀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 탐욕, 정욕 등 온갖 죄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점점 커지고 강해져서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내 목을 조이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올가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는 이 은밀한 삶에 달려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조항 중에 3분의 1이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성적인 부도덕과 문란의 죄입니다. 성적인 죄가 그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무너뜨립니다.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결국 모든 생명을 죽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등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질 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축복이 저절로 굴러오지 않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7장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말씀의 실행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축복의 땅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날 들떠있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도 똑같이 출애굽했지만 결국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자각하며 풀어졌던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생 순종하고자 다시금 결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생 죄와 싸우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그리스도산으로 가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축복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진정한 축복. 28장에서는 순종 혹은 불순종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모든 면에서 복을 받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들도 복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업과 기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악한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통쾌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며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준다고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창고 개방, 대박 세일이라는 전단지만 봐도 호기심이 생기고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무수한 축복들이 가득 쌓여있는 하늘 창고의 문이 열린다면 대박 중에 대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창고를 대개방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가축을 얻고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뭇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낳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족속과 왕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서 살만 나는 복덩이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잔뜩 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들을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부와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요 천국에 들어갈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SBS 스페셜에서는 2천억 원대의 자산가였던 할머니가 빈털터리가 되어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는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아들들과 재산 상속 분쟁을 하다가 결국 교묘한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명의 몇십억대의 자산가들이 상속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재산을 미리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며 재산을 물려줄까 기부할까 물려주려면 언제 줄까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가 오히려 인생 말년에 근심과 두통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위해 살았지만 모두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부귀와 영화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나마도 조금 있으면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세상의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시간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순종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저주와 하나님의 사랑. 15절부터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만큼 저주를 받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길을 좁은 문에 비유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크고 넓은 불순종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잘 아시고 불순종은 아예 꿈도 못 꾸게 장황한 저주의 경고를 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저주의 내용을 보면 축복의 말씀과 대칭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따라옵니다. 농사와 자녀, 가축 등 모든 부분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순식간에 망하게 하십니다. 또 21절을 보면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정신병 등 온갖 질병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또 29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그 길이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합니다.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하지만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소중한 것을 모두 빼앗깁니다. 약혼자와 집과 가축과 자녀를 빼앗기고 토지 소산과 수고로 얻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처럼 참담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슬픔과 원통함으로 미치고 환장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창고가 열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저주는 개인에서 민족 단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25절과 같이 그들은 전쟁을 하면 항상 털리게 됩니다. 또 36절,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알지 못하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억지로 이방신을 섬기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됩니다.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머리가 되지만 불순종하면 꼬리로 뒤처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 이 모든 저주가 임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49절 50절을 보십시오. 멀리 땅끝에서 흉악하고 사나운 민족이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날아와서 그들을 칠 것입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무자비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성읍이 함락되어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때 상상도 못했던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53절을 보십시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적군의 침략으로 식량이 떨어져 굶주리다 못해 자기 자녀까지도 잡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연약한 여인조차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먹으려 할 것입니다. 정말 심쿵하고 오싹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끝없이 추락하는 처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또 58, 59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재앙과 질병이 더욱 극렬하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61절과 같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재앙이 내리되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버림으로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62절에서 68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같이 많았던 그들이 몇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 만민 중에 흩어지며 여러 민족 사이에 끼어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야로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며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결국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스스로 노예로 팔고자 하나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쓸모없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무시무시한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멸절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은 그때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 중에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경고하셨는데 왜 이렇게 씁쓸한 결과가 벌어졌는지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송합니다. 인간은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망시키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말아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끝내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경고는 언약을 취소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언약을 어찌하든지 지키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저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7장에서 돌비를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희생 제사를 드린 장소는 축복의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황폐한 에발산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온몸을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받으시는 극한의 저주 속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야 할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생을 통해 철저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참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지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고 큰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간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쫓아 반복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은밀히 정욕의 죄를 즐기는 이중적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살다가는 지금의 모든 축복이 하루아침에 저주로 바뀔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같이 위선적인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어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흔적도 없이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비전과 소망을 다시 덧입게 됩니다. 제가 날마다 불순종과 자기의와 육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축복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광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요.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외줄 타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외줄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여 그 길을 잘 가고 싶지만 강한 죄의 중력 때문에 넘어질 듯 계속 휘청거리게 됩니다. 혼자서만 간다면 결국 넘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그 관계 속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의 열매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gad과 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헬바 산에 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 또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사 또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쫓아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위에 하늘의 보고가 활짝 열려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나눠주는 복덩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